너무 뭐라고요? 근데 너무 단출해. 너무 단촐하다고요? 오늘 몇 분이 여름에 또 휴가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휴가 안 가십니까? 못 갑니다 이제. 못 가세요? 아쉽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고난과 환란 속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12장까지 금방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이 기간의 시간 동안에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세요.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해져요. 참 희한한 것이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신앙이 굉장히 성장할 것 같은데 신앙이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미료를 이렇게 치시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스데반이 죽었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사마리아라는 곳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도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문제가 막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지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에 큰 또 흉년이 들었어요. 박해 가운데 교회가 흉년이 들자 교회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이 로마 전역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박해도 있잖아요.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으로 했던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죠. 우리에게 저 어려운 교회가 우리를 도왔구나. 여러분들 사탄은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걸 결코 보지 못해요. 반드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중에서 누구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 중 몇 명이라고 표현 안 하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구나. 여러분 자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작지만 우리 지금 교회가 한 30, 40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면서 또 교회인 거죠. 자,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이제 요한의 형제 중에 아니죠. 예수 동생이 아니죠. 그 요한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칼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굉장한 지도자를 하나 딱 뽑아서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여러분 헤롯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그럼 이 사람이 아그리파가 나중에 또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울을 신문할 때 아그리파가 또 나와요.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2세인 거예요. 1세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러면 야고보를 칼로 갑자기 죽이고자 했을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왜 사람을 죽입니까? 뭐 때문에? 누구에게 기쁨을 주려고? 유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 야고보를 죽였더니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것이 베드로도 또 죽이고자 한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았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해요. 그래서 지금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박해를 하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치 지금도 똑같아요. 여론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가장 힘이 셀까 보고 그 집단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집단을 버리는 거죠.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은요, 타락한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였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정치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을 야합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신념뿐만 아니에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인도에 오리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힌두교랑 이슬람이 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힌두교 사원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이슬람에서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기독교인들이 힌두교 사원에다 불을 냈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을, 그때 오리사에 교회가 좀 있었거든요. 교회들을 보는 데마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선교사들이 피해 도망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오리사에 진짜 너무 무서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 자기들이 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함께 박해하기 위해서 표적을 삼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여론은 한두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이 돼서 이런 생각이 다수의 생각, 국민의 생각으로 포장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더 억울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모든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수세에 몰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의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과연 믿는 것이 맞는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누구도 박해한다고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환난,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게 분명하시죠? 네, 그런 박해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된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행복해하는 순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바로 마귀가 공격을 한대요. 바로 공격을 해요.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참 맞는 합당한 말이죠. 마귀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틈이 너무 많아서 쉽게 우리는 공격을 당하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현실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무교절이 지나면 죽이고자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요. 헤롯은 이 지역에서 절대 권력자예요. 자기가 원하면 다 해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언론도 장악했어요. 유대인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행하면 더 좋아할 거란 말이죠. 행복해할 거란 말이죠.
사람의 생명도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몇 번째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왜 세 번째입니까? 처음에 4장에서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을 잡혔다가 베드로의 말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너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하고 위협하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5장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또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이 가말리엘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위협하고 때려서 쫓아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는 누가 잡았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인 공회원들이 잡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누가 잡았어요? 헤롯이 잡았어요.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잡았냐면 4명씩 4명씩 4개조가 돼가지고 24시간 보초를 서는데 어떻게 쓰냐면 2명은 사도 바울 옆에 딱 있고 2명은 옹문 앞에 있고 계속 4개조가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확실히 6월절 후에 죽이기로 계획을 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나면 교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은 너무 신령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십니다. 줄이 있나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헤롯의 연줄을 달 때가 있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잡혔는데 여러분 줄이 있나? 여러분 혹시 뭐 검사가 출신 있나? 뭐 변호사 출신 있나?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은 또 얼마나 있고 돈 얼마 주면 헤롯이 풀어줄 수 있을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간절히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제가 볼 때 2가지예요. 2가지. 하나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교 잘하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를 옥에서 끄집어내주세요 라고 하는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보면 왜 기도하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손이 없단 말이죠. 도움을 청할 것이 없어야 간절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세상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해야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진짜 기도하게 되는 때는요 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줄이 끊어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여러분 얘기 기억나시죠? 저 그 큰 교회 그 어디에요 금남교회에서 너 3년 동안만 하고 돌아오면 내가 정말 여기 담임 목사 후임이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줄게 하고 김홍도 목사님이 홍도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하셨는데 1년 만에 다 끊어버렸어요. 재정을 딱 끊어버리니까 그 교회 장로, 권사, 이 김재현 선교사님 좋아했던 모든 사람에게 야 다 끊어 이렇게 해버린 1년 만에 재정을 다 끊어버렸어요. 10원 한 푼 안 남게 계정이 끊어집니다. 김재현 선교사님이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제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1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했던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5만원, 어떤 분은 10만원, 우리 교회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그 잡을 수 있는 신라의 같은 줄들을 끊어버리세요. 도대체 안 되게 끊어버려. 왜 그렇게 하실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줄을 끊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들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해요.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다 사용하세요. 성도들이 간절하게 열렬히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인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도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들 왜 기도하지 않아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눈에 막 아른아른 하거든요. 내가 아는 집사님 지금 통장에 잔고가 10억 있다고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어. 내가 아는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보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대. 빌딩이 2채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찾아갈까? 하나님 거기 찾아가면은 그 사람 만나서 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도 잘할까요? 도움의 길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무능력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초대교회는 헤롯궁에 줄 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유대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 그 배후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 이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지상에 최고의 권력자,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사회와 환경과 자연환경 위에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력 체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아나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데려가시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따라하겠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립되어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죽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될 때까지 기도해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결정될 때까지. 다윗이 그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살아나시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보셔서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이중삼중으로 베드로를 얽어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풀려나는 과정을 보세요.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풀려날 수 있는 이 과정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일이면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렇게 베드로가 묶여있는 모든 장면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성도가 묶여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먼저 손에서 벗어집니다. 묶인 것이 풀려나죠.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는 그 대문까지도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이 하나씩 열려지는 거예요. 네. 구원은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묶인 것이 하나씩 풀려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한 걸음 따라가면서 풀려나는 것이죠. 이 풀려나는 자유, 해방. 여러분 물 떨어지는 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떨어지는 건 이제 곧 있으면 멈출 거예요. 우리가 이 풀려나는 것 하나하나씩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풀려지고 그 다음 것이 풀려지고 그 다음 것이 풀려져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들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꽉 막혔어요.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다 묶였어요. 내 손발도 묶이고 문도 잠기고 밖에 문도 잠겨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먼저 손에 있던 거 풀어줬어요. 아, 그럼 저 문은 어떻게 열지? 저 문이 열려요. 저 문은 어떻게 하지? 저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간수들이 이것을 깨달아요? 간수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간수들은 몰라요. 여기 다음에 성경 보면 간수가 일어나서 왜 베드로가 없지? 지금 아까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옆에서 2명, 그리고 옥문에서 2명, 지금 교대로 지키고 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나갔는데 아침에 열어보니까 몰라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데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이건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연히 일어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똑같은 어려움이 임하여, 아니 더 심해요. 그 고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일이 있게 된 배후에서 어떤 일이었을까요?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3층에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법정에다가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뭐라고 고소냐면 저 목사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근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불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와서 저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불났다고. 근데 판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으니까 불났으니까 아니요, 우린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예수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 믿음이 더 좋아요. 저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도와 이 사건과 연결지을 줄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관지을 줄 모르죠. 그러나 기도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우연의 일치가 계속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보니까 우연히 일이 일어나는데 뭐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연히 일치가 된대요. 아, 이거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해주실까?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기도와 합하여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합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함께 이뤄가기로 그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딱 두시고 이 기도와 합하여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역사를 이루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최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잠들어 계세요. 성도들은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만나서 물어보고는 싶어요. 왜 주무셨는지. 물어보고는 싶지만 차마 내가 그 어른을 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겟세마네에서도 틈만 나면 자던 이 베드로가 여기서도 잠들어 있어요. 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베드로가 잠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썼던 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야구공을 던질 때 캐스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공을 던지는 순간 이 공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손에 있죠. 나한테서 날아갔어요. 벗어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리고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가져가세요. 그걸 맡기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는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베드로를 옆구리를 칩니다. 야, 좀 일어나라. 지금이 잘 때냐? 야, 좀 일어나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겉옷까지도 벗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겉옷까지도 벗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옷 빨리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문을 빠져나와서 대문까지 나와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빠져나갈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꿈꾸는구나 내가 지금. 꿈꾸는구나.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뭐니까 이 세상의 권력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그 우리를 죽이려고 한 모든 계략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헤롯의 권력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모든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고난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있어요?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여러분 다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사님이랑 교제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전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왜 여기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도 만만치 않고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한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여기까지 왔어요?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안 데려가셨잖아요. 왜 그래요?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붙들어 두시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세요. 고통 속에서 건져내세요. 사명이 남았어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려두시고 감사하세요. 아멘. 제가 호스피스 병원 가면요 16살짜리가 죽어나가고 20살짜리가 죽어나가고 36살짜리 애기 엄마가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명이 왔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갔더니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은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은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말기암 환자인데 저번에 목사님 저의 마지막 남은 사명인데 뭐냐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시키는데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새벽 3시까지 기도를 시키는데 11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잠을 안 자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한국의 무너진 정치 현실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 마지막 남은 며칠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위해서 나 사용하고 있어요.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11시에 잠깐 몸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성령께서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재우시면서 한국 교회를 돌고 세계 교회를 돌고 중국 교회를 돌고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매일 덤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깨닫고 마가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불만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요, 응답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응답 받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응답 받았어.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일보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어요. 기도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일 때가 은혜가 충만한 때예요. 세상에 너무 많이 보이면요 은혜가 사라져요. 없어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냥 거기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TV 보고 있으면 저 여인이 왜 저러고 있나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보이면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죠. 박해 가운데 있죠. 담임 목사님 잡혀갔죠. 죽음이 임박해 있죠. 한 목사님이 이미 죽었죠.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 어디 있습니까? 디도 어디 있어요? 구제원금 가지고 와서 지금 어디 왔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 왔어요. 지금 그들 같이 뭐 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제원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서 올라와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와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함께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앞으로 파송받아 엄청난 선교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림처럼 예루살렘 교회 현장을 통해서 또 보여주세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셨어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얻어맞고 완전히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요. 부흥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가 열린 거죠.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이 새 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다른 주변의 것들을 좀 몰아내고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염려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죠. 손에 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대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꿈만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림처럼 역사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대로 살면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문을 확 열어주시고 닫혀있던 모든 이 철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철로역전에 보니까 크리스찬이 절망거인이라는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절망거인이 막 죽을 정도로 막 때리고 죽여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거기서 풀려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크리스찬과 거의 소망입니까? 같이 이제 우리 죽었네, 우리는 끝났네 이러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올 때마다 한 번씩 때리고 막 고통스럽고 너 이제 죽어 이제 끝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절망거인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힘이 없는데 후주머니 막 뒤져보니까 뭐가 있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탁 열었더니 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래서 대문을 나갔더니 문이 열리니까 착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려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주신 세상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 사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 여러분 만나더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사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베드로가 경험했던 역사, 또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 그리고 크리스찬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환난으로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그곳에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손에 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대문이 열려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있는 문제 그냥 있으라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이 문제 돌파하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300